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강한 것 속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두렵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맨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이 시간 기도할 마음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노림수도 미리 사전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림수가 있어버리면 딴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무장해제한 채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만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노림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주기를 간곡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24절에 제가 있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다 한적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참 쫄딱 망했지요. 성전 불타고 왕은 죽고 소위 그 유력한 자들은 지도자층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고 나라가 정말 짝이 없는 그렇게 멸망한 상태에서 그 열성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들고 나온 독립투사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일인데요. 이름이 이스마일인데 그 이스마일이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그 고위 관직이 와서 총독으로 다스리는데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와서 통치할 때 네가 뭐야 하고 죽여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바벨론을 상대해서 독립 운동을 벌리는 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투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독립 투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약속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성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불소해서 그렇으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치해가지고 하늘나라 이스라엘을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주장이 24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 그냥 땅이 아니고 황무한 땅이에요. 황무한 땅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황무한 땅에 거하며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다 한적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라는 한 정치적인 신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원리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땅을 줬는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쟁취합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 이런 사람, 독립하는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종교 단체들이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룬 천국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황무한 땅에서 독립투사 벌리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의도를 이렇게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그 밑에 있는 심리를 미리 선배격으로 다 보여준 셈이 돼요. 우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상적인 공동체 한번 이루어 보자.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그러한 집단과 공동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 사람들뿐 아니고 오늘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문열이라는 소설책에 보면 황제를 위해서라는 그 중편 소설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의 종교 욕구와 종교 심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 소백산 기술의 정감록 따라서 그 6.25 사변 내려와가지고 그 정감록의 이야기하면 정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차 조선의 왕의 바톤을 이어서 다시 왕국으로 쓴다는 그 예언서가 있어요. 정감록. 그 정감록의 예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황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돈키호테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돈키호테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면 돼요. 과대망상증. 이 과대망상증이 모든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교주들, 또 교주가 들고 하는 목사들, 과대망상증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두 가지 있거든요. 어떤 집단이 될 때에 본인이 과대망상증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황제다, 내가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예?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앞에서 땡기게 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눈에 보일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뭐 정성 바쳐서 그게 집단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게 교주 혼자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위대한 스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민중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어떤 교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혼자서 했다 또는 민중들이 했다 하지 말고 이거는 몇 대 몇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70대 30 교주 70 그리고 거기에 써 넘어간 민중들 30 뭐 요래 보시면 제 생각에는 계시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몇 대 몇 요거 70대 30 그 정도 됩니다.
돈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은 교주가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상을 착착 이루어지니 어찌 돈을 안 바칠 수가 있으리요. 이게 바로 이 선배격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중들을 선도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왜 남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견지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정당성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은 우리가 접수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이 땅에서 복받아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구원받는다. 그건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자기 생존만,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복만 취득하고 그걸로서 자기 가치를 확보하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놓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묵시적 존재입니다. 이 역사적 존재가 아니고 묵시적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교주다가 아닙니다. 나는 묵시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나라는 만드는, 우리가 손으로 돈 바치고 정성 바치고 시간 바쳐서 이런 거 장소에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 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 나라는 일체 인간의 손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존재인 예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늘나라를 만들어놓고 지시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지. 우리 손으로 하늘나라를 왜 안 만들어서 지옥가 이런 한 주님은 아닙니다. 인간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반드시 거기에 자신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잘난 맛, 그런 것이 포함이 됐다 이 말이죠. 나 이만큼 바쳤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이루어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 3장도 마찬가지지만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은 같이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진 하늘나라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늘나라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야 좀 도와줘 해서 도와줘서 하늘나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 생수 준비하고 건빵 준비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묵시적 존재만 돼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것은 사람의 영적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 사람이 끝났다는, 육적 사람이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뭐냐면 무엇이 신앙이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신앙이 아닌 나도 이야기해요. 무엇이 육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시도한 그러한 시도들인가, 또
고맙게도 너무나 친절하게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천국 갈라고 애를 쓰는데 실패한 사람, 하늘나라 이루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끝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보여줬는데 백날 보여줘도 사람들이 이미 노림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언급을 해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아브라함 정도 되려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았잖아요. 수습 안 했으면 그 아들 그냥 죽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그 잡는 아들을 아무나 지가 낳은 아들을 잡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이야기 간단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방법, 다시 묵시적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자기 아이디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임신을 못 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가족은 임신을 못 해야 되고, 천사가 3명 와야 돼요. 천사 3명 와서 내년쯤 아들 하나 생긴다고 해야 되고, 이름까지 다 지어줘야 됩니다. 이삭으로. 그 전에 또 할례라는 그러한 또 희한한 또 제도까지 주께서 또 실시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안에 횃불로 하나님이 통과해야 되고, 이 모든 이게 설비자, 이 모든 장치, 이 설비가 아브라함의 이게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로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나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꼭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끄집어내 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교주부터 요구를 해요. 우리가 뭘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천국 가는 방법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교주나 목사한테 그걸 요구를 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특징이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 그러면 다 천국 갑니까? 스데반 준사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스데반사의 독특한 것이고, 그 전에 돌 맞기 전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 짧은지 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끝내면서도 아깝다, 후회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죽고 나거든, 내 죽었던 사법당국의 저 인간들 다 고소해라, 이런 유언 안 남겼습니다. 내 죽고 당은 장례위원회 설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예도의 기간까지 이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뒤에 어떤 사태가 자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골목길로 그야말로 내가 예상 못한, 저것도 길이 있었네, 저쪽 가야 십자가 보이는구나, 나 예상도 못했네, 내가 인생 저래 살아도 거기서 십자가 보이네, 희한하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 보이는 쪽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코스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시편 21편에 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시편 23편입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도대체 주께서는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월 1,000만 원 주시는 모양이라 부족함이 없다는. 도대체 우리가 주께서 한 달 수입을 얼마나 줬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가 나오냐 말이죠. 1,000만 원 줬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일만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해 보세요.
그 자기가 겪어온 인생의 모든 여정 코스 구비마다 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도착한 안목에서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했을 때나 나타날 알게 될 그 안목을 미리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묵시적 존재라는 겁니다. 묵시적 존재. 역사를 끝내고 난 뒤에, 역사가 끝나면 묵시거든요. 역사를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살아온 뒤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비마다 합력하여 선이 아닌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자를 붙들고 얼마나 시비 걸고 닥달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이럴 것 같으면 치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나 교회 안 나면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들르고 가지고 발악하고 앙탈 짓고 이랬죠.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눈물 흘리고 삐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깜짝 놀랐죠.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뭘 방했냐?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예수님이 너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내가 중요한, 내가 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이고 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코스대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소위 교회 다니기에 지쳐버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 스스로 그만 나잡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오지 않은 사람은 좀 나잡아지라고 중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아브라함이 오직 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말은 맞아요. 오직 한 사람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께 땅을 주신 것은 결국은 마지막은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과 여러 사람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한 사람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분이에요. 이 말은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이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그분과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계산을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날 상대하는 줄 알았더니 날 상대해서 내 군을 확장 짓는 것이 아니고 나 말고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 이삭 둘, 두 명이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1000명이든 10,000명이라도 전부 다 가입표 다 해버리고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오직 한 분. 구원파들이 예수님을 교주라고 했거든요. 구원파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간단해요. 그 교주라는 예수의 책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이라는 교주의 말을 안 듣고 유병헌 말을 들었죠. 교주가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했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혀 안 믿으면서 유병헌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소리를,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에 자기 교주가 누구냐? 본인이 자기 교주예요. 괜히 유병은 핑계대지 말고 본인이 자기의 교주가 되고, 자기는 산한조는 자기만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나? 예수님 아시고 자기를 부인하라면 십자가 지고, 내가 진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앞에서 너는 죄인으로서 드러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꾸 거기다가 자신의 어려움을 끼우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하며 각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땅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일단 주신 이상은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는요, 그들 준 땅이 아니고 말씀의 땅이에요. 말씀대로 완성을 보여야만 비로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뭐냐? 저주가 펄펄 오르는 저주의 땅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천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만드는 땅도 약속의 땅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땅도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 있는 고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어요? 피 있는 고기 좀 활력을 이래가지고 주의 일 더 하면 되잖아. 왜 피 있는 고기를 피 있는 고기를 왜 먹지 말라 합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 있는 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들 수십억 다 모아놔도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너가 고기를 먹을 때 피채 같이 먹지 마라. 자,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던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조건이 있어요.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거나 사람의 피를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회의 해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없는 생각이니까 인간들이 못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지어주려고 한 거야. 인간의 한계. 너는 어디까지나 창조주가 아니야. 이 세상은 너의 관할이 아니고 네가 희망하는 대로 세상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너는 그저 이 율법이 준 이 세상이 만들 때 그 만든 원리 가운데 인간은 요거까지만 하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지켜주면 그러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이 아닙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한계를 누가 정해주는가? 하나님 법이 정해줘요. 하나님 법이 정해준다고. 그럼 한계를 넘으면 넘지 말았고 저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명령하고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죽잖아요. 선한 것 따먹지 마라. 이게 모여서 해야 한 겁니까? 일방적인 게 일방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한 것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한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한계가 인간들 집단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한계가 늘 보이는 겁니다. 그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 넘으라고 온 쪽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뱀이라 되어 있고 사탄으로 되어 있는데, 자, 뱀 사탄 뺍시다. 이거 뱀 사탄 있어가지고 괜히 또 신앙이 체하니까 우리는 한계 넘으라 하는 것이 뱀이라고 사탄이 했다고 그거 우리 아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가까운 식구나 친척이 하는 말이, 야 그거 그 하나님 법인데, 야, 법 지키고 다 사는 사람 어딨노? 그거 다 먹어버려 하고, 내한테 평소에 너무나 친절하고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 애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자식이죠. 뭐 자식. 예. 부부는 갈라설 수 있지만 자식은 이거는 갈라설 수 없잖아요. 아빠 엄마 보고 딸이나 이쁜 딸이나 아들이, 그런 든든한 아들이, 예, 아버지 뭐 따먹어도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한계를 지어주신 주님은 그건 그딴 거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하기에 우리는 흔쾌히 들어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수요일 되면, 이거 지금은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앱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3번씩이나 정도 이야기, 아까 오시면 3번 이야기해야 오지. 그냥 주보 일상 모르고 3번씩 이야기하고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남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오게 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조치할 문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오든 오지 않든 두세 사람도 주와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이래도 내 믿을래, 이런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래도 내가 목자 아니냐, 이렇게 우리한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자꾸 한계 벗어나서 기도하고, 벗어나서 소망 얻고, 벗어나서 이거 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가지고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게 되면 그게 지옥 만들기에 반복밖에 안 되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안 알아주고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달랑 자기 식구만 데리고 갔을 때 하늘나라 가지고 꿀 앉아 손들고 있었습니까? 참 잘했다. 참 9명 들어올까 말인데 조마조마한데 기어이 8명도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어이 이렇게 택한 자만 데려온 것에 대해서 칭찬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마치 신인 양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뱀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그거 부응 못해서 안달이 난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인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러 사람 찾지 말고 한 분만 있으면 하늘나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십자가 짐으로 다 이루지, 1000명이 십자가 전다고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만 십자가 전대 성공했으면 바로 그 나라에, 한 분 십자가신 그 나라에,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너무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본색, 그것이 우리의 한계 밖에서 주제 파악도 안 된 하나님의 몸부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사가 다 주께서 합령하여 선을 이루는 철두철미하게 구원의 길인 것을
구원의 그 전 코스인 것을, 정품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맘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